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유클레시아 강단의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왜 가장 좋은 길입니까? 사랑이 왜 가장 좋은 은사가 됩니까? 그 이유를 바울 사도께서는 15가지 사랑의 속성과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사랑의 능력, 사랑의 속성 15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의 능력 가운데 첫 번째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할 때 오래 참고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 원어로는 마크로디메이입니다. 마크로디메이는 마크로라는 말과 디모스라는 말이 합해진 말입니다. 마크로는 크기가 크다, 시간이 오래되었다, 거리가 멀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입니다. 영어 매크로는 긴, 큰, 거대한 등의 의미를 가진 접두어입니다. 매크로 어널리시스 하면 거시 분석이라는 뜻이고요. 매크로 이코노믹스 하면 거시 경제학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말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스는 열정, 정신, 분노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말이 합쳐진 마크로디메이는 어떤 좋지 않은 감정이나 분노를 바로 떠뜨리지 않고 오래 붙잡아 둔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혹은 좋지 않은 감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혹은 보복하지 않는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인내하다는 의미로 patient라고 번역을 하거나 혹은 긴 시간 괴로움을 참는다라는 의미로 suffers long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은 1차적으로 부정적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죄인이나 악인, 나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 나에게 반대하고 적대시하는 사람, 미성숙하고 모자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하여 바로 좋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 사도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심한 교회였습니다. 그 분쟁 가운데서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유대주의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는 음행을 하는 등 영적, 도덕적으로 문제를 가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바울 사도는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으면서 그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랑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와 적대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오래 참아야 합니다.
사랑을 이루려면 오래 참아야 합니다. 우리들도 적대적인 사람,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사랑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오래 참는 사랑이 이러한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래 참는 사랑, 이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우리 두 가지 의미를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래 참는 사랑은 죄인들에게 필요한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모두 다 죄인이요 허물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이 함께 모여 살 때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오래 참는 사랑은 허물과 죄가 있는 상대방을 징계하거나 보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죄인이고 허물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죄인된 인생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즉각적인 징계와 보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 참는 사랑이 있어야 죄인들끼리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 관계는 곧 깨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가끔 사랑을 상실한 가정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잔소리하고 욕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가정은 한 사람의 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밖에서의 긴장이 풀리고 자신의 억눌린 감정들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약하고 허물 많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잔소리하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공격하면 가정은 지옥이 되고 맙니다. 가정은 연약한 인생들의 안식처입니다. 허물이 있어도 오래 참는 사랑이 있어야 가정이 참된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 참는 사랑이 있어야 죄와 허물이 많은 인생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는 사랑이 없으면 죄와 허물이 많은 인생들이 상대방의 약점을 빌미로 서로 공격하고 싸우고 보복함으로 서로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에 대하여 보복하지 않으므로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훈련이 잘 되고 충성스러운 진돗개에 대한 다큐멘터리 장면을 보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너댓살 먹는 주인집 아이가 자꾸 진돗개를 괴롭혔습니다. 꼬리를 잡아당기고 귀를 붙잡았습니다. 여간 성가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진돗개가 긴 혀로 그 아이의 얼굴을 한번 핥아주고는 슬며시 피하였습니다. 저는 그 진돗개를 보면서 저 개가 사랑으로 오래 참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자기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바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진돗개처럼 혀로 한번 핥아주고는 피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참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도 인생길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도 오래 참고 기다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약속을 땅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고 배반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소행으로 보면 다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심으로 무사히 광야길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에게는 오래 참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는 사랑이 없으면 죄인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과 약점이 많은 죄인입니다. 죄와 허물과 약점이 드러날 때마다 징계를 받고 벌을 받는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늘 죄와 벌의 두려움 가운데서 떨면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학교에 욕심 많고 엄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자기 반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시험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봐서 하나 틀릴 때마다 매를 한 대씩 때렸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매일같이 매를 맞았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까딱 하나라도 틀리면 매를 맞았습니다. 아이들은 매 맞는 것이 겁이 나서 수업 시간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학교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아무리 매를 때린다 해도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100점을 맞지는 못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공부를 더 못했습니다. 매일 시험을 보고 하나 틀릴 때마다 한 대씩 매를 때린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징계하고 채찍질 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래 참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오래 참는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래 참는 사랑으로 죄인된 사람들, 허물 많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도 품고서 함께 아름답고 복된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래 참는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참는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늦춘다는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 사랑은 사랑의 열매를 거둘 때까지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기다려야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기를 때 모두 경험하는 일입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부모들이 다 사랑으로 기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열매는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먹이고 입히고 재워도 자녀들이 병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가르쳐도 공부를 잘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훈계를 해도 저 하고 싶은 대로 제 욕심대로 행동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란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래 참으며 사랑해야 합니다. 긴 시간을 기다리며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죄인된 인생들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시간을 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마음의 갈등을 가라앉히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인격과 성품이 성숙할 때까지 긴 시간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돌아오려면 그가 저지른 악만큼 사랑을 받아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낙심한 자가 돌아오려면 그 가슴의 상처만큼 깊은 사랑을 받아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인된 인생들은 오래 참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오래 참는 사랑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돼지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얻어먹으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여의치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날 때 일어나는 비극적인 삶을 경험했습니다. 죄악된 삶의 처참한 결과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밤마다 문 열어놓고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왔고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기다리고 오래 참아야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는 그 시간에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는 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죄인들을 책망하시고 깨우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사랑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은 사랑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오래 참음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과 부모와 배우자와 형제를 사랑하시죠. 또한 교우들과 이웃들과 또한 동료들, 이민족, 이백성을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그 사랑 때문에 눈물도 많이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수고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많은 수고와 눈물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오래 참는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를 다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